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비전이라고도 계속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군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인이 돼서 그럼 뭐 할 건데,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의사가 돼서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근데 이제 그 뭐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할 거냐.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나이 먹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목적을 하나 정해놓고, 단기적인 목적, 거시적인 목적 쫙 멀리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그러지요. 어떤 목적?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달려가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이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태민이 옆에 누구냐? 임씨들. 수풀님. 네. 뭐야, 둘 다 졸려? 왜 이렇게 둘 다 졸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아무튼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 단기적인 목적, 뭐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목적.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목적들이 있겠지요. 나는 뭐 반에서 1등을 할 거야, 이런 목적. 그치요? 정훈아, 그치요? 반에서 1등을 할 거야. 뭐 기현아, 뭐 종교에서 1등을 할 거야,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들을 하나씩 정해놓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쉽게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친구들끼리 경쟁도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는 뭐는 100점 맞을 거고 어디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하면서 선의의 경쟁도 해요. 제가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9kg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174에 59kg이면은 거의 진짜 연식이급이야. 굉장히 허려허려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앙상했어. 되게 앙상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랬어. 근데 그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체육, 실기. 음악도 저한테는 굉장히 그 넘사벽이었는데 체육도 넘사벽인 거야. 근데 체육, 여러분 요즘 시험에서도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배구 토스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50개 이상 만점 실기에. 여러분 지금 해요? 아,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요? 그리고 골대, 농구 골대에다가 그 골 넣기 그런 거 해요? 저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으면 초창기에 이미 다 얘기해 주거든. 오늘 이번 중간고사, 이번 고말고사 때는 어떤 시험을 볼 거야 얘기를 해주면 듣고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지. 배구 토스 나 해본 적이 없는데 50개 이상 만점이라는 거. 만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 3명이서 모여요.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하니까 못 모이면은 뭐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3명이서 이제 그 체육 시험을 위한 이제 그 공부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하면 많이 넣나? 어떻게 하면 많이 토스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다 만점 받았어요. 연습하니까 되더라고. 몇 개월 전부터 연습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50개 그냥 하더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단기적인 목적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정해놓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단기적인 목적을 성취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해야지, 이루어야지 하는 것과 그냥 되겠지 이런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하물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떠한 그런 일들에 대한 프로젝트 성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단기적인 목적을 세우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장기적인, 거시적인 목적.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군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사 가니까 너무나도 훌륭하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떠한 목적 하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저는 때로는 이사 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뭐하러 이사 가냐? 그냥 여기 있어라. 우린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되는 동역자 아니냐?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사는데 또 우리 교회로 오고 있는데, 요점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있는데 직장이 너무 멀어서 주중에는 거기에 있다가 주말에만 근처에 그 월세집 잡아가지고 근처에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던 선생님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이사를 이쪽 근처로 와라. 왜 거기 오산에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냐. 집에 가까이 이사를 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오더라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결국. 그리고 직장을 옮겼어요, 아예. 이사도 오고 직장도 옮기고. 그런 이제 목적을 하나하나 두 개 이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이 목적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갑자기 왜 훅 들어옵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순서는 있었어요. 깡도사님은 지금 34년 살았죠? 많이 살진 않았어요. 뭐 여기 뭐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뭐 20대도 있고, 20대는 없나? 20대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10대도 있고 한데,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죠.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 진짜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 때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진짜 갑작스럽게 죽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근데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 근데 그 아침에 엄마 권사님한테 엄마 나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근데 바로 옆동에 살았거든. 결혼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신혼부부 어쩌고 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권사님이 그 옆동에 살고 여기 옆동에 살았어. 102동, 103동에 살았어. 근데 103동에 사는 그 엄마한테 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는 거지. 신혼부부 아무리 차렸어도 내 부인이 해주는 밥보다 역시 엄마 밥이 맛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전화해가지고 된장찌개 좀 이렇게 끓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점심에 갑자기 병원 응급차에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지금 아들이 위독해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너무나도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된장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권사님도 당황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와달라고, 아들이 위급하다고 하나. 왜요? 이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위독하다고. 근데 이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돌아간 거야. 죽은 거야.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왜 죽었냐 했더니 심근경색. 아무런 예고도 없어요. 전조 형상이 없어. 자기가 이 심근경색에 걸린다는 걸 몰라. 아침에도 그냥 태연스럽게 된장찌개 해달라고 했었어.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렀는데 목, 금, 토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의 그 시아버지시고 아버지시오. 근데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늘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 언젠가 죽어요. 그쵸?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너 예수 믿냐? 이거 물을 거예요. 그쵸?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넌 정말로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너의 주인된 삶을 살았냐? 아마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요거부터 먼저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래, 그럼 너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이걸 물을 거예요. 청지기적 삶을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맡겼고, 또한 너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은사를 맡겼는데, 그래, 너는 그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비전, 목적,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 너는 청직인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그래, 너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러겠죠?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잘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누려야지. 그렇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부를 거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어떤 이는 전 5달란트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잘 꼼쳐놨다가 땅에 파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굉장히 옛날에 읽은 책이에요.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해가지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귀한 책인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거 읽어본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오래된 책인가? 고전인가? 우리 권사님은 읽었을 것 같은데. 큐티하기도 되게 좋은 책이고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해주는 말은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소제목,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목적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 저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요.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제 서재에도 벌써 2권이 꽂혀 있죠. 한 명이 선물해 줬고 하나 제가 먼저 사서 이미 청년부 때 나눔을 했었고,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2권이 꽂혀 있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 서재실에 들어가도 하나 꽂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사무실에 갔더니 저기 부목사님 서재실에도 하나 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만 지금 이게 몇 권씩 꽂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 집에 가끔씩 제가 신방에서 찾아가면 꼭 꽂혀 있는 그 책 중에 하나야. 그만큼 자주 보이는 책이라면 굉장히 많이 팔렸겠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질문한대요. 하나님, 제게 이 돈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일단 10여 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았겠죠? 교회에서 준 모든 사례를 다 일괄직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어요. 첫 번째. 그만큼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그리고 아무튼 그 사례를 다 반납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례를 가지고 환경단체, 그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환경단체에다가 한 40% 정도를 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환경단체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게 됩니다. 이제 물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 물론 여전히 지금도 뭐 그때 당시에 해서 이제 한 5년 된 자동차를, 포드라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 바꿀 생각 없고 집도 뭐 새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근데 그 돈을 40~50% 정도를 환경단체에다 기부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아름다운 이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청소하고 이렇게 쓰레기들을 치우고 또한 자연, 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 단체들에게 많은 힘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책을 쓰게 한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었지만,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에 욕심 많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에다가 모든 사례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친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의 이 책도 참 좋았지만 그분의 정신 사상, 이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을 이루어 갈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피구하고 농구하고 단기적인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 갈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가장 시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목적을 이루어 가야 돼.
어제도 사실 소윤이라는 친구 또 안 나왔죠, 아침에? 네. 아무튼, 소윤이가 자소서를 쓴다고 해가지고 자소서를 좀 도와주는데 이 친구도 나름대로 이런 식품, 과학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 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잘 안 되는 모든 글은 사실은 결론이 힘들어요. 뭐 이것저것 본론하고 서론하고 이것저것 펼쳐나가는 건 쉬운데 마지막 마무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 네가 그러면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이 친환경 제품 이제 뭐 이렇게 패치해가지고 에센스 같은 걸 만드는, 그래서 화학 원료가 아니라 친환경 원료로 이런 그 피부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화장품들을 개발하고 과학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걸 개발해서 어떻게 쓰고 싶냐 계속 묻는 거예요, 저는. 그래, 개발해서 네가 돈을 벌고 싶은 거냐? 그래, 네가 개발해서 그 연구 성과를 내 가지고 뭐 박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싶은 거냐?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끄집어내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 최소한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면요, 우리의 어떠한 목적은요, 공익성을 띌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목적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곳에 쓰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 안 덮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앞에는 이제 뭐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아니고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인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 논쟁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사,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영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저 옛날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놀러 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 안동 건시예요. 그래서 안동 본가에 한번 놀러 갔다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더라고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습니다. 맛있게, 배부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이에게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게 옳은 일인지 알아.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음식인 줄 알고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초신자가 야, 너 그거 왜 먹냐? 너 기독교인이라며? 하면서 쿡쿡 찔러요. 이게 음식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한정됩니다. 야, 너 교회 왜 이 시국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니? 그래, 그렇다고 예배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교회 갑니다 하고 뭐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다니라는 것도 또 아니야. 그 믿지 않는 자가, 새신자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근데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을 먹는데도 그러한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우상 이런 거 말고 선짓국. 안 믿는 사람하고 어디 이렇게 사실 그때 옛날에 교도소 위문 공연을 몇 번 갔었어요. 거기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 이 율동팀을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점심을 먹자고 이제 교도관이 제안을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집이었어요. 해장국집인데 맛있는 선짓국을 팔더라고요. 선짓국 잘 먹습니다, 저.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선짓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또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나와. 근데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아름답게 먹으면 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돼지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충돌하는 것. 근데 그 교도관이 제가 선짓국을 보면서 선짓국 맛있을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교회에서 나오신 전도사님이 선짓국을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그건 굉장히 오바야. 제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데도 전 피를 먹거든요.
저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도 사실 완전히 익혀 먹는 것보다 피가 조금 흘러내리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생고기를 먹으면 그렇거든요. 그럼 그거는 피 아니야? 선지국과 이 고기에 이 묻은 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따졌을까 안 따졌을까? 안 따졌어요. 그 교도관에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른 해장국 먹지요. 해가지고 다른 그냥 순댓국밥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닌데 그냥 거기에서 내 어떠한 옳음을 내 철학을 내세우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 예배 왜 드리냐 이럴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수련회 왜 갔다 왔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게 이유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친구한테 내가 떵떵거리진 않습니다. 왜냐? 그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그 대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아이들에 대한 훈련과 양육을 애써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충돌하는 가치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고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요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저 친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노브랜드라는 그런 어떤 매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노브랜드가 이미 노브랜드로서의 브랜드가 없지 않죠? 브랜드 가치가 이미 생겨버렸죠? 노브랜드 TV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브랜드야 브랜드야 이런 생각을 가끔씩 저는 하면서 그걸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과자를 싸요. 특히 과자가 또 싸더라고 노브랜드.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아동부 때 노브랜드 가서 과자를 되게 예쁜 과자들을 맛있는 과자들을 좀 사왔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애들을 나눠주려고 한 벌써 3상자를 사왔는데 애들을 나눠주려고 보는데 할랄 마크가 딱 써 있는 거야. 여러분 할랄이 뭔지 알아요? 이슬람에서 이제 어떠한 그런 절차 가운데 먹어야 되는 음식 표기가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할랄 제품이라는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자는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할랄 제품으로서 여러분들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크가 딱 씌껴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애들한테 먹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다 이미 상자 안에 한 2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자를 뜯으면 할랄 마크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줘도 돼? 안 돼? 고민이 있는 거죠.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날 당일날 당장 음식을 살 수 없으니까 줬어요. 당일날 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조용히 폐기했습니다. 조용히 폐기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먹기도 그렇고 제 신앙의 양심상 그걸 난 먹고 싶지 않은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어떤 선생님한테도 말하지 않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거 하나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들. 말도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함에 있어서 욕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욕, 여러분들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회를 욕먹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그렇지만 마시든지 하면 이제 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좀 있으면 대학생인데 제가 참 기특하게 여기는 어떤 있어요. 2대 다니는 어떤 여자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친구가 무슨 금주 동아리를 들어갔다고. 절주 동아리. 정확한 명칭. 절주 동아리. 그래서 내가 술을 끊는 그런 동아리야? 내가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죠. 너 술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술을 끊기 위해서 그 동아리 들어갔니? 하면서 이제 막 추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절주 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동아리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그 언니들이 이렇게 먼저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참 내가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물며 음식을 내가 하나를 내 아이들에게 주는데도 할랄 마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질 것 같다. 폐기해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술 먹는 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추태를 부려서 교회 다니는 네가 저래? 혹시라도 그렇다면 안 먹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고 뭐 대학교도 가고 프로젝트도 하고 또한 직장도 가질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라도 가리지 않는지 늘 고민해 보면서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요.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 일례로는 저한테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홀 어머니야. 근데 한 달에 끽해봐야 이제 대학생이에요. 근데 대학생인데 끽해봐야 알바비로 100만 원 받는데 11조 내버리면 이제 집에 나가는 모든 공과금과 월세까지 이것저것 자기가 다 부담하는데 마이너스라는 거야. 근데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가는 내역들을 보니까 진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진짜 마이너스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11조를 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사역자라서 11조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의 그 딱한 이 사정을 보니까 그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때 그 물질을 더하시면 더하셨지 뺏어가진 않더라. 그러니까 형제님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라고. 드릴 수 있다면 드리세요. 근데 도저히 이 생활 가운데 못 드리겠으면 드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것은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 형제가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리더라고.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취직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잘 어머님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이냐. 수많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질문들이 주어질 거예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로 귀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 것이냐. 이왕이면 아니요.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사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